여러분들은 답하실 수 있어요? 당신은 복음을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압니다 또는 이게 복음인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 말은 복음 복음 그러는데 실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소간은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말 그대로 복음인데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 소리인데 아주 기쁘고 즐거운 소리예요. 그런데 왜 기쁘고 즐거운 소리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의 교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복음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가 않다. 복음주의란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빌리 그레암 이 사람이 복음주의자다라고 해서 뭐 일종의 창시자? 아니 창시자가 어딨어. 신약이 복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의 애매모호함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왜냐면 별하별 놈의 신학이 다 있어요. 마지막에 조직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참 진짜 답답한데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은 죽었다. 근데 뭐 신은 죽었다 신학 그러면 욕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신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를 하나의 그 신학적 사조로 조직신학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못마땅하더라고요. 차라리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세상에 별 나불거리는 얘기를 신학이라는 미명하에 주장할 거라고 하면 내가 한마디 했어. 사신신학, 살아계신 신학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럼 그건 왜 얘기 안 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학자라는 인간들도 그렇고 또 그런 걸 한 패거리가 돼서 패거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미친 듯이 사신신학이라는 걸 주장했어. 그런데 아무도 가장 끼리끼리 노는 인간이 없어. 그러면 얘기가 되지도 않아요. 에휴 무슨 난 요즘 세상에 제가 대학 교수로 30년 넘게 있었지만 무슨 제자가 어떠느니 있다고 소리 할 때마다 답답하더라고. 미친 것도 아니고 에휴, 한심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자. 여러분들이 과연 복음을 믿느냐 이 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대표적으로 이 복음주의의 시작을 빌리 그레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빌리 그레함이 이제 복음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그걸 주장하고 얘기하던 신학교 교수 얘기가 빌리 그레함도 정의하지 못했다 뭐 그런 식이에요. 웃기고 앉았네. 가짜인데 빌리 그레함이 제가 볼 때는 뭐 빌리 그레함 볼 때는 내가 가짜겠지만 봅시다. 복음이란 말은 gospel 이렇게 해석했지만 정확하게는 요게 유입니다. 유 요게 기역자인데 안겔리온 유안겔리온 그래서 이 유라는 말은 유포니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 유라고 하는 건 좋다는 뜻이고요. 요게 안겔리온이라는 건 안겔로스 안겔리온 요게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이제 유앙겔리온 그러면 요게 명사로서 복 돼버려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죠. 기쁜 소식.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마태 마가랑은 좀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서 해요.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 과정에 관한 거를 시간 순서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면 마가복음은 막 건성 뛰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만 하는데 굉장히 템포가 빠르다. 그래서 장수도 제일 작아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제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가가 누구냐면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옆으로 샜다가 바울에게 함께 안 다녔던 자가 마가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길게도 설명 안 해요. 짧게 설명하고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그 가족들이 나타나서 뭐 하는 얘기까지 아주 뭐랄까 약간 좀 무색무취로 설명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큰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즉 말하면 이 소식은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이런 소식이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자들 대언자들의 말뿐이었지 실제 그것이 실현된다는 소식은 아니었으나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
기쁜 큰 소식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전까지는 구주가 온다는 얘기만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사야가 온다는 얘기만 계속하지, 언제 오며 어떻게 오며 그 시기나 때와 그 지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딱 이렇게 얘기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도의 길과 썩어짐의 길을 걸으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작은 책을 먹으라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복음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이 아니죠. 구원의 도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에 관하여. 그러면 조영기 목사도 말이 맞죠. 1900년 초까지는 한 명도 구원 못 받았다가 그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좀 아주 자극적이긴 하지만 뭔가 의미가 있죠. 요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유앙겔리온입니다. gospel. 복음이에요. 봅시다. 가짜들이 희석식 정의로 복음을 외건. 이제 저는 조심할 게, 아마 제가 프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제들이나 신학자나 또는 목사들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의미의 프로 이상은 다 가짜예요. 가짜.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일부 보면 인생에서 되는 게 없어요. 삶에서. 뭐 성실하지 않고 속이 썩었으니 될 리가 있습니까? 경건치 않은데? 그런 자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살며시 살펴보니까 그래도 그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걸로 봐서 그지같이 살기는 하지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기어들어온 인간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썩은 사고, 썩었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같이 그지 끈깽이 별 미친놈까지 다 받아서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그러면 구원해주는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그 개돼지 입장에서는 그냥 와가지고 교회에 눌러붙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놈 저놈이랑 쥐 싸우고 멱살 잡아도 구원 받는다는 그 미친 소리를 목사한테 주워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돈벌이는 좀 안 되더라도 높임 받는 거, 그걸 위해서 신학교에 옵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왔더니 아주 놀랍고 철저한 스크리닝, 즉 그들을 잘라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면 아마 신학교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냥 다 해주거든. 왜 그러죠? 신학교도 돈벌이거든. 성서대학교 가는데 아주 그지에 그지, 땅만 있어. 그지 되는 게 없어. 이렇게 가난한 데가 있나, 학교치고. 꼴같지 않게 또 그걸 끝까지 별 이상한 학과를 다 만들어 놓고도 그것 때문에 근근히 유지되면서도 또 끝까지 자기가 신학교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좀 일찍 때려쳤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 이 가짜들의 희석식 정의로 복음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그대로 읽어보고 한마디로 복음주의를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따구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세계 기독교의 가장 다양한 상황으로 꽃피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는 것은 다양하다. 복음주의에 뭘 다양성이 있어. 이 가짜야. 여기 이제 복음주의의 특징으로 말하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 당연하죠. 이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당연하죠. 셋째, 성령의 주권을 믿는다. 당연하죠. 넷째, 개인적 회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당연하죠. 다섯째, 복음 전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이 5가지를 토대로 만들어진 복음주의 운동이 왜 문제라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초교파적이고 교단 내에서의 하나의 흐름을 이루면서 교회 연합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웃기고 앉았네. 지들 생각하는 거야. 지들로. 그래서 교파는 분리적 성격을 나타낼 수 있지만 복음주의는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다. 에휴, 이 가짜. 이건 누가 썼는지요? 만약에 이걸, 여기 있는 글을 믿는, 이걸 쓴 신학자나 인간이 있으면 제가 진짜 풀어보자합니다. 지옥. 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대갈통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런 거 주워 듣고 이미 멸망이 예비된 자의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걷는 거야. 그리고 미혹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냥 속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그것이 falling away야. 떨어져 나감이에요.
뭘 믿어? 자기가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인간이 그따위 짓을 해?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4,000년, 예수가 올 때까지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에 올 것을 예언하고 딱 끝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구세주의 소식이 구약 내내 계속 써 있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가 그 구세주에 관한 소식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선 드디어 여기서 평화로다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되지 않기 때문에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몇몇을 빼고는 저주와 재앙이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가 바로 서 있는데 해를 주면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게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이제 구세주의 소식이 들려온 거죠. 더없이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괜찮죠. 괜찮은 얘기죠.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아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지구상엔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will toward man.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온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없어요. 그저 기껏 하나님이 쓰신 것 중에 물론 중간에 그렇게 안 썼지만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행하면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온전히 행할 자가 없는데 그래서 여드렛 날 제8일에 8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이에요. 8일에 할례를 받도록 돼 있어. 그 할례가 8일에 받는 여드렛 날 받는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세례는 내가 죽는 건데 형식으로는 물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형식적 모양, 외적인 땅에서의 모양이 있고 본질적 의미가 있는데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아주 구원의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주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까이 가는 time is fulfilled 때가 된 거예요. 드디어 이때부터 2000년간 구원의 이 소식, 구원의 방법, 구원의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여기 이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손에 있다. 요 Kingdom of God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Kingdom of God은 Kingdom of 우라노, 즉 우라노가 아니라 Kingdom of Heaven.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 플러스 훗날 가게 될 곳에 관한 이야기인 반면에 킹덤 오브 갓은 우리 안에 오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셀은 그전까지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다윗이니 아브라함이니 아니 그냥 그 속에서 그들을 인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Repent. 회개하라 합니다. repent라는 단어는 여기 이게 메타노이라는 이 메타노이테 회개하라 이런 얘기는 여기 이제 명령어잖아요. 회개하라 에이테 요 뒤에 명령어. 그리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피스테우테 유앙겔리온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요 표현 and 바실레이아 to see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있다. 여기 이것은 능동태는 변화해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repent라는 얘기는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turn from one's sin. change one's way. 그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상자로 갔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거. 첫째 아들은 회개 안 했어요. 율법만 열심히 지킨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것이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참이라는 걸 내가 믿어라. 이거예요. 이게 왜 MMO에 무슨 주의야. 미친놈들이 다 있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관한 이야기예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빠지면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고 이분이 그 모든 것을
죽으심으로 이루었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부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됐고 이거예요. 뭘 복음이 어려워. 성령 받아야지. 내가 받는 건 물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그의 계획대로 바로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주어야 주는 그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시작이라 그러죠. The beginning of the Go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기에 이제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의 시작. 아르케라는 건 태초. 요게 할 때의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beginning, 시작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스펠의 시작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아주 오래전,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거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 자, 이 복음은 천국의 복음, 즉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즉 천국 가는, 구원받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 여기 보세요. The Gospel of Kingdom,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비로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질병과 아픔을 고침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복음만 말씀만 가지고 아주 특정하게 선택된 사람, 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질병과 아픔이 고쳐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백성 가운데 질병과 아픔이 있으면 고쳐주신다는 얘기. 그게 천국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눈먼 사람이 본다? 한마디로 빛이 비추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눈먼 자들, 빛이 없는 자들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하나의 외적 모양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는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병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누가 다리를 절고 일평생 살았어요? 야곱. 야곱은 야복강에서 한도뼈를 침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일평생 다리를 저어요. 그 사람이 걸으며 똑바로 됐다. 한마디로 바른 길을 걷는다. 이거는 길을 걷는 거랑 관계가 있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며, 왜 하고 많은 병 중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의 뜻이 뭐예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게 살아서 그에게 회개케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변하기도 하는 이런 자극이 없는 그런 자가 나병 환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나병 환자와 동일한 환자가 오늘날 뭐랑 똑같다고 저는 보냐면 당뇨병 환자들. 그래서 뭐 제가 나름대로 당뇨병 환자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듣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 그 전까지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를 고침받아가지고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미 영이 없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난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으로 영이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게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뭔가 갈급하고 찾게 되죠. 그게 없다? 나병 환자. 하나님의 통치 왕국, 바실레이 투시우. 그런데 하나님 통치의 왕국의 복음이다. 요한이 잡힌 뒤에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포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전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보면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영어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Evangelion to Theo 이렇게 돼 있죠. 즉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캐리스온 하는 건 선포되다 이런 얘기예요. 캐리스. 이게 카리스마랑 같은 겁니다. 선포됐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very preaching 됐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4000년간 숨겨왔던 그 마지막의 절차에 선언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어려워 복음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의 고침받고 우리가 바로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지. 먼저 복음을 들으면 먼저 땅의 지체가 부인되는 것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복음은요,
이 복음이 온전하게 내게 역사를 하면서 복음이 선포하는 모든 이야기가 내 것이 되고 나를 위한 것이 되려면 땅에 있는 지체가 부인돼야 돼요. 여드렛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다 갈아 없어지는 초실절은 모든 지체가 전부 맷돌로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지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붓고 기도의 유향이 들어가서 사는 걸 말하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날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되죠. Deny yourself가 뭔지를 모른대. 유명한 목사, 그 가짜 개돼지 그 목사라고 타이틀 받아가지고 밥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모른대. 왜 모르니? 가짜야.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네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야. 오직 성령이 나타내므로 내게 무슨 말을 주는지를 그대로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목사들. Deny yourself. 그리고 take up his cross. 십자가가 뭐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만 십자가야? 그건 아니래. 자기 십자가. 너 죽는 거, 이 사람아. 그래서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즉 목숨을 잃는 자, 죽는 자. 그럼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지. 그러나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냐? 그럼 누가 전해? 여기 말 나오죠.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 구질구질하게 목숨 때문에 갈 길도 안 가고 그냥 요리 숨어 다니고 저리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닌 목숨도 그대로 내놓는 그런 사람만이, 땅의 지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만 사는 거야. 그래서 the same shall save it. 복음은 땅의 관계도 부인하는 거예요. 땅에서 있는 모든 관계.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 마지막이 재물이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논밭 버리라니까 진짜 버려서 거지만 들어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간에 집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뭘 결정하는 자, 마지막 논밭을 버린 자, 즉 재물 때문에, 여기다 랜드, 땅, 재물 때문에 논밭을 버린 사람, 재물 때문에 재물을 버리지 않은 사람, 그거는 복음과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자기를 돌아볼 때 저걸 돌아보면 돼. 뭐 성경에서 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다. 공경해. 열심히 살아. 무엇이든지 선택의 기로 해서 alternatives, 이거냐 저거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길로 가는, 네 자신을 부인하는, 내 명예를 버리는, 내 땅을 부인하는 그 길로 걸어야 돼. 복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을 믿는데 자기가 핍박을 해.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핍박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는다니까. 또 땅에서 이거는 그걸 만약에 받았다 그럼 뭐야? 천년왕국, 땅에서 안식이라는 천년을 더 두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이 뭐야? 이게 천국, eternal life in the world to come. 오게 될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복음을 믿는 자는 세상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베풀 수 있으나 왜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야. 복음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여야 복음을 전파할 자격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때 이게 무슨 세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인도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를 인친 사람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건 사명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 가난한 사람에게만.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준다. 요것이 복음이에요. 요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이게 비아제타이, 비아하는 겁니다. 자, 요건 좀 자세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서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고 모두 거기로 억지로 밀려 들어간다. 누가복음에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중간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만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자, 정확하게 이태동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따질 것도 없고 중간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예요. 목적어의 관계. 주어가 목적어를 나타낸다 그러면 능동, 주어가 목적어의 택, 당한다, 수동태, 중간태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의 상태가 바로 그 자신에게, 주어에게 미치는 것이 중간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게 my라고 하는 게 침노하다 또는 막 가서 달려가가지고 막 박치기 해서 저거 한다라는 의미인데 요게 무슨 얘기예요? 비야 말이에요. 억지로 violence, 억지로 들어가는데 내가 그렇게 억지로 내 안에 성령께서 택하심을 따라 나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예요.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중간태를 억지로 그냥 뭐 세상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려니까 중간태에 관한 설명이 구질구질 여러 개가 있는데 중간태는 무조건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기로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느니라 하는 그 침노는 내가 침노를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이 나를 밀고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이방인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죠.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일부는 완고해진 채로 있으리라는 것. 즉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여기에 보면 첫째 아들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둘째가 권리를 먼저 쟁취한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아주 야비한 자라 속이는 자라 그런 의미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표로. 그것을 성령께서 복을 주셔서 끌고 가가지고 비록 그가 고집도 세고 잔꾀를 많이 부리니까 이 환도뼈를 침을 받아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끌고 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첫째보다 먼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방인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원래 구원받을 수 있어? 없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저기 제가 비행기 화면을 이렇게 띄웠는데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그 뭐랄까 좋아하던 그런 분이세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상하게 난 서양 사람들이 옛날엔 좋더라고.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근데 뭐 지금은 뭐 우리 어부인 들으시면 반하겠네. 저 비행기 같은 것을 타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야. 단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복음에 대해서 뭐 이리저리 헤매고 멍뚱한 소리 하는 인간 있으면 상대도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